우리가 언젠가는 뒷일을 기억하면서 그 주차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참 뜨거웠더라. 뭐 이런 기억을 훗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얘기를. 그래서 예전에 19세기에 대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어난 장소가 여러분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천막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9세기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만약에 천막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 밴쿠버의 부흥은 저희가 책임지죠? 그렇죠. 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랭리의 주차장에서 일어났더라. 딴 데도 아닙니다. 랭리입니다. 그죠? 예. 밴쿠버 다운타운이 아니라 랭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의 주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해 보이고 하나 있기는 한데라는 그 대상이 바로 누가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입은 다윗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미 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에요. 동양 사람의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하더라도 강한 액센트가 있어서 pardon me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뭐 pardon me는 그래도 낫죠. 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Wha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렇듯 막내가 있기는 한데 라는 그런 마지나이즈 돼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주인공이 되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강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아니면 강한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니까 어때요? 정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삶이고 자랑해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실제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날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내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보다 더 나은 가장 최고의 하루가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봐야 될 그 실제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실제를 보고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얘기가 뭐예요? 골리앗이 죽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골리앗 세상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대상으로 봤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번에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갖고 나왔어요. 예전에 전면전했거든요. 근데 요나단하고 그 방패 그 무기 든 그 청년 그 둘 때문에 어떻다고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도 레슨을 배운 애들이에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면전 대신 그들이 멀찌감치 진을 치고 벌였던 그 전쟁이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애 특별히 뽑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하나 3m예요 키가. 여러분 2m만 서 있어 보세요 여기에. 이거 방송 나갈까봐 누구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서빙고에서 제가 열린 새신자 예배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러닝맨에서 나오시는 그 광수 씨 알죠? 키 크신 분이요. 예, 그분이 가끔가다 그 예배 참석을 하세요. 근데 정말로 커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살에 삐쭉 튀어나와 있어요. 정말로 큰 사람이 있으면은 겁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서 한 명만 뽑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나와서 여러분 그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떻다고요? 블레셋이 보는 것 같이 골리앗을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골리앗을 보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등치가 크고 뭐 힘이 세고 옛날에는 장수들이 득세를 할 때지만 지금은 누가 득세해요? 키 커봤자 소용없어요. 요새는요, 등치 커봤자 소용없어요. 뭐예요? 재력과 학벌과 기타 등등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인생의 스펙이라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스펙을 봤을 때 그 사람 스펙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하나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보는 거하고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여러분을 갖다 좌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들, 세상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관점 가운데서 준비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 심리전에서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들이 있어요. 또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세상적인 관점 갖고 여러분이 대한다면 블레셋의 심리전에 걸려드는 것이고 그 심리전 가운데는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기가 질려서 도저히 벌벌 떠면서 앞으로 나갈 힘을 명분을 얻게 되질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만 믿음 가운데에서 진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저 더러운 이방인은 뭐냐는 거예요.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로 봐야 될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맹수예요. 다윗 머릿속에는 돌 하나만 있으면 칼도 필요 없어요. 창도 필요 없어요. 돌멩이 하나면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바라보고 두렵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안 봐야 되는데 어때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골리앗 보듯이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까? 벌벌 떨려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도저히 넘을 것 같지가 못해요? 주눅이 확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에 빠져듭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럴 때 그것이 별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맹수가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라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전 스토리가 뭐예요? 돌멩이 5개를 짚습니다. 여러분 5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면 돼요. 왜? 그 하나로 실패하면 다윗 죽습니다. 여러분 맹수들하고 대면했을 때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제대로 한 방 못 맞추면은 맹수가 빨라요? 다윗이 빨라요? 맹수가 틀림없이 빠르단 말이에요. 당합니다. 다윗은 한 방에 넘기는 것을 늘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5개도 필요 없는데 주머니에
돌 5개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돌 5개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면 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는 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5개도 필요 없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칼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믿음과 돌멩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 가운데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넘어진 돌 한 방에 넘어진 골리앗을 다윗은 그의 칼로 뽑아서 목을 베요. 그래서 그 머리를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3번이나 물어보죠. 그 후에 오늘 읽은 여러분의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2사람이 나오죠. 다윗과 2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과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뭐예요? 질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다고요? 자기 목숨보다 다윗의 마음이 끌려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끌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요나단이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끌렸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e in spirit이라고 써 있어요. one in spirit. spirit이 뭐예요? 정신이란 뜻도 되죠. 혼도 되지만. 그죠? 여러분, 보이스카우트의 정신, 뭐 기업의 정신, 뭐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추구하는 바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뭐예요? 존재의 이유를 정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혼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래서 one in spirit 무슨 소리냐 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관점과 목적과 궁극적인 이유가 어떻다고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또 나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연제를 맺었다고 나와요. 언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목숨처럼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둘이 뭐더라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로 자기와 인생의 관점이 똑같고 추구하는 바가 똑같고 자기가 목숨 걸 만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눈에 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바로 전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이 막 와서 40일 동안 소리를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로 확 죽여놨어요. 블레셋에 기죽은 거는 요번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또 죽었어요? 6,000개의 병거가 있었고 모래알처럼 전면전하려고 걔네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2번째 해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구멍으로 숨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겁에 질려서요. 그죠? 요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왜 요나단은 그 당시에 둘이만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군대들을 다 박살을 냈던 요나단이 요번에는 왜 40일 동안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요나단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세요. 요나단의 믿음의 상태를 아세요. 요나단의 사람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가만히 왜 있었느냐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경은 얘기를 안 하지만 틀림없이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아마 틀림없이 예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요. 왜? 예전에도 둘이 가서 다 박살냈어요. 뭐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박살내든 하나지만 큰 걸 박살내든 그건 그렇게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요. 뭐예요?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을 가만히 놔둘까요, 말까요? 제가 나가서 저놈을 대적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 보면은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말투가?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똑같아요. 하는 짓이 보면요. 예전에 아버지하고 2년 만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전면전으로 붙었을 때도 꼭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어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덩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이 요나단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다윗을 위해서 예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골리앗이라는 저 그 큰 거인을 세워놨던 이유는 다윗에게 어떻다고 이 위기를 통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많은 위기들 중에서 그 위기들 중에서 어떤 위기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기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나고 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골리앗이 나와서도 전면전 하자 그러지 않고 1대1로 붙자라는 얘기를 해요. 전면전으로 하면 승산이 없어요. 다윗 혼자 갖고 1대1로 했을 때 다윗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적의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한 방에 내가 다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함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겸손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볼 때 성경 읽을 때 좋은 편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다윗에다 놓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린 사울이에요. 우린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더 과가 우리는 그쪽에 더 가까운 과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도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항상 사울에게서 뭘 배우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는 사울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음이 끌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요나단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가서 저놈을 박살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저 거인 내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어 하고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그 방패든 해보러 야 따라오느라 그러면 어디든 내가 주인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윗을 세워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알아요. 기다려라. 요번에는 네가 아니다. 삐치면 안 돼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나를 사용 안 하십니까? 저 여기 있어요.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명해서 불렀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마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지 마. 그런데 40일 동안 참고 있으면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진짜 믿음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봐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둘이 가가지고 그 블레셋 쟤네들 다 박살난 거 니네들 못 봤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막 해줘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처지에 40일 동안 지금 참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골리앗 저거 내가 가서 한 방에 날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40일이나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죠? 양 치다가 형님 도시락들 갖다 주려고 도시락 배달하던 애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은 뭐냐? 자기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자기가 보는 것 같은 현실과 실제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눈여겨봤을 거예요. 저건 뭐지? 나하고 비슷한 쟤는 뭐지? 이 많은 군중들 중에서 하나도 그렇게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쟤는 뭐지? 아니야 다를까 칼도 안 들고 자기보다 더해요. 자기는 맨손으로 갔지만 뒤에 들고 쫓아오던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냇가에 가더니 돌멩이 3개, 5개 딱 줬더니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목을 베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껴요? One in spirit. 나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걔는 추구하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아이도 귀하게 여기고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에, 동일한 것에 다윗도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비전과 같은 비전을 품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지를 만난 거예요. 동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한 번도 대화해보지도 않은 그 시골 청년은, 이미 시골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나와 정말로 원인 스피릿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열정은 넘치지만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왜? 주변에 너무나 자기하고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분투라고 그러죠? 무슨 고군 분투요? 예. 하여간 미리 좀 사전을 찾아보고 올 걸 잘못했어요. 예, 뭐 하여튼 분투는 생각이 나는데, 예, 하여간 그거예요. 고군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로운 자리예요. 그때 나와 비전을 공유하고 나와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한 곳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굉장한 위로란 말이에요. 힘이에요.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무너뜨리고 말게끔 무너뜨리게끔 하기 위해 하도록 놔두시냐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 대상이 나와 똑같은 꿈을 꾸고 나 같은 똑같은 열정을 갖고 믿음 가운데서 어때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지를 만난 거예요. 동지를요. 그죠?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외롭지 않도록 이렇듯 동지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저와 함께 꿈을 꿔가 나갈 수 있는 다윗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이면은, 돌멩이 하나면은 쓰러질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똑같은 동일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그가 나와 동일한 꿈을 꾸고 있고 나와 동일한 열정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을 그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배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뭐 이상한 걸 갖다 따라 붙여요. 여러분이 아는 요나단은 제가 얘기한 대로 40일 동안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거기서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골리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일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크레딧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정말 보면은 앞으로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며 자기 목숨같이 정말 여겨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뭐죠? 예, 무미보셋 끝까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약을 했어요. 왜? 같은 비전의 사람들은 함께 언약합니다.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약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한 비전을 바라보며 한 열정을 품고 one in spirit 하나의 꿈을 꾸며 한 열정으로 한 주님을 그 하나의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군복도 주고 칼과 허리띠와 뭐 기타 등등 다 줬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이 삶의 관점이라는 것이 원인 스피릿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도 안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해서 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기뻐하는 대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6절서부터 나옵니다. 여자들의 노래가 문제예요. 자, 여자분들 노래 부르실 때 잘 부르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잘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 일들이 많아요. 왜 하려면은 차라리 나중에 조용히 가서 다윗한테 귀에다가만 대고 당신이 죽인 사람 만만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사울 앞에서 이러냐고요. 그죠?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떻다고요? 8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요?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어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모든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사울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그 질투와 시기 가운데 혹독한 왕되는 훈련을 사울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행여 하나님께 사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윗을 나에다가 놓지 마세요. 우리는 사울과예요. 다윗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울은 목적이 자기가 있어요. 근데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나 제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제사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 사람. 안 지내야 될 제사까지 지내는 바람에 망하게 돼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 봐줄 것 같죠? 그래서 나한테 조금 호의를 베푸실 것 같단 말이에요. 11조 안 하면 꼭 망할 것 같고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재정적으로 나한테 호의를 베푸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이 미신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과 객이 바뀐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주객의 전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제사를 가장 세속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은 가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 제사만 받아줬어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캐나다에 사시면 딱 알맞네요. 알버타에 그것도요. 트리플 A 찍혀있는 고기를,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축업자들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짐승 받는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가나안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적인 그런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런 걸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나안의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컴플렉스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하는 것이 문제인 게 카인 컴플렉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으면은 자기가 반성하고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거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거는 안 받고 잘 받은 얘 제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카인 컴플렉스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다면은 나는 내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난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 제사를 받아들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영광 받으실까? 이걸 고민하고, 또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될 제사를 잘못 드려서 못 드린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내가 못한 그 목적을 아벨이 이루어 드렸으면은 내가 못한 것을 동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생이 고마운 거고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얘기가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아요. 이걸로 하나님께 좀 호의를 받아서, 내가 좀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데 얘는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얘만 편들어 준 거고 얘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버려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가인 컴플렉스 가운데서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바울을 죽여요? 다윗을 죽여요? 가인 컴플렉스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얘의 관계가 좋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가 갖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컴플렉스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컴플렉스 빠져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 가인의 표적들 다 가졌죠? 왜 그래서 우리가 질투심과 시기심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이 수단화되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남들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잘 이행해 나간다면 내가 못한 그것들을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다른 사람이나마 잘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이고 다윗과의 관계, 여러분 사실 경쟁적인 입장이면은 지금 사울과는 경쟁이 아니에요. 누구 것 뺏기는 거예요? 사울 것 뺏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것 뺏기는 거예요? 요나단 것 뺏기는 거예요. 근데도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 목적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삶이 만약에 경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권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면은 내놓아서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다윗이 이루어 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다윗에게 고마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도 다 벗어주고 칼도 주고 허리띠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왕좌까지도 어떻다고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가인 컴플렉스이며 사울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근본적인 믿음의 뭐예요? 그 근간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럴 때 고맙다는 거예요. 안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미워지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 가운데 질투가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딴 민족에 비해서 특징적인 게 요 질투와 시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요? 너무나 공감 가잖아요. 다 가인이에요. 다 사울이고요. 그 가인과 사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단과 다윗이 돼요. 그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요까지 사실은 오늘 준비된 말씀인데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윗 넘어졌다,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화가 치밀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넘겨보시면은 사울이 발작하고 소리 지르며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단계가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일 자리에 자꾸 보내요. 그죠? 큐티 안 한 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걸렸어요. 큐티 하세요. 자꾸 죽일 자리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죽을 자리에서 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더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욱 두려워해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정말로 무서운 적이 아니라요.
사울이 더 무서운 고비예요.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사울의 위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거든요. 정말로 무서운 위기는 사울의 위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적이에요. 그냥 앞뒤에 안 가리고 무찔러 버리면 돼요. 이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쓰든 뭘 쓰든 뭐 절구를 쓰든 하여튼 이마에 돌멩이를 박아놓고 쓰러졌을 때 얼른 잽싸게 달려가서 목을 베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인정하고 가야 될 적이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인정하고 가야 돼요. 동일하게 날 죽이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는 어떻다고요? 이회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찔러 버리면 돼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인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그냥 한 방에 돌로 쓰러뜨려서 목을 베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적을, 위기를 똑같이 봐요. 여러분 돌멩이로 한 방에 날려서 목을 단칼에 베어버려야 될 위기가 있고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인정하며 품어가며 참아줘야 될 적이 있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뭐가 더 어려워요? 사울이 더 어려운 위기예요. 끝까지 왕으로서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끝까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끝까지 왕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 어디 있다 그래요? 이제 옆을 바라보세요. 나의 사울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찔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단칼에 날려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인정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단칼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포인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까지는 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이에요. 이제서부터 진짜 싸움,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골리앗같이럼 단칼에 목을 베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당연한 인정을 나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칼에 날려보내요. 안 찔리세요? 예언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울을 골리앗으로 취급해서 여러분이 단칼에 날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다윗이 못 돼요. 그죠? 진짜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누구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고요. 이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워나가는 수업은 사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평생을요. 여러분이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품어야 되고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정말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서 평생을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윗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섣불른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 무찔르듯이 무찔러 버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내 남편이 골리앗은 아니었어요? 내 아내는요? 그래서 한 방에 무찔러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부모는요? 내 자녀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교우는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냐고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쓰임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지 쓰여질 수 있어요. 훈련 없으면 쓰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 저는 골리앗까지만, 오케이? 저는 고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예, 한 달란트 줬다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5달란트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묻었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한 달란트 준 사람도 땅에 묻었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5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피해갑니다. 그죠? 아휴, 내 십자가네, 십자가. 평생을 저걸 어떻게 보고 살지 내가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사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다윗이고 자꾸만 사울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참아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울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날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예요. 사울은요. 우리.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예요. 블레셋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단히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한 사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선포한 내용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선택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알아두십시오. 창을 던지는 그 순간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잽쌈을 주세요. 창을 짚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우리에게 살아남아야 될 과제도 주세요.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창 던지는데 창이 맞아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이루고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죽이고자 창을 던지면 피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그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잽싸게 뛰어가서 그 사람의 목을 베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으로써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